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었죠. 나무에 달려있는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던 나뭇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서 그 앙상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진 나뭇잎들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좀 받아주세요. 그거 좀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떨어진 나뭇잎들을 그 비닐봉지에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왜 이렇게 나뭇잎들이 떨어질까? 나뭇잎들을 주워 담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어요. 빗자루질 하는 것이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매주 그 일을 반복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뭇잎들을 무성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것을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을까?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겨울이 되면은 나무가 여름처럼 풍성하게 물을 이렇게 품지 못합니다. 물을 머금지 못하는데 나뭇잎들이 바로 이 물들을 증발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fallen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거 fallen이라고 말하는데 이 fallen이라는 떨어진다라는 말에서 failure라는 그 실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실패한 것이다. 실패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 삶의 정상의 궤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나의 삶의 이 스타일 자체가 있는데 나의 삶의 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궤도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어떤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저희 교회 다니던 청년인데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운전을 해요. 그 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 버스 운전이 처음에는 9m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경력이 쌓이면서 뭐 12m도 되고 점점 버스 긴 버스도 운전한다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의 꿈은 뭐였냐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취업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하지만 또 기성세대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또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이 다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실패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실패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약한 본성이 있다. 네,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불법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베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다른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6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 쬐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 누가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8절에 딱 보면은 맨 마지막에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들로 나갈새.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앞마당에 있었어요. 그 앞마당에 있었다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다. 나는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앞들로 갔습니다. 이 앞들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열리는 공회의 출입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언제라도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움직인 거예요. 어디 쪽으로요? 앞문으로. 앞들로 베드로는 도망치기 쉬운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인데 저렇게 처절하게 그냥 잡혀서 매를 맞거나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지 않을 것이다. 뭔가 예수님에게 반전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까지 그 뜰 안까지 앞마당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려운 거예요. 나도 구타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매 맞을 수 있겠구나. 나도 침뱉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제 조금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스토리 자체가 여러분 하루 한날에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안에 하루가 지나지도 않은 그 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조금 전에 귀를 베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여자의 질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히 실패한 믿음이고 실패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성공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나약해서 내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에 막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무너질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자영업자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 다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도망 다니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늘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을 가지고 책망하였느냐? 누가 너 벗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였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의 또 다른 면이 바로 나약함입니다. 이 나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본성, 이것의 또 다른 면이 바로 나약함이에요. 이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이 나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나약함을 아셨어요. 그의 죄성을 아셨어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011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구의 B중학교에
14살 A군이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A군의 어머니는 임모 씨로 남자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자신의 아들을 심하게 꾸중을 했어요. 막 혼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자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왜 라면도 먹고 왜 자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눠 먹느냐 막 꾸중을 했어요. 근데 A군이 자살하고 난 뒤에 그의 유서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 가해 학생들을 말합니다. 제 친구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매일 라면을 먹거나 가져가고 쌀국수나 용가리, 저 용가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가리, 만두, 스프, 과자, 커피, 견과류, 치즈 같은 걸 매일 먹거나 가져갔어요. 3월 중순에 저를 괴롭히는 애가 같이 게임을 키우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쓴다고 제 통장에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떨어지고 2학기 때쯤 제가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게다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때리고 나중에는 다른 아이까지 데리고 집에 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시험 문제를 다 찍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 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숙제와 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11월에 들여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또 밀레 옷을 사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매일 나는 그 녀석들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고 화내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사달라는 등 계속 불효만 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었기에 쉽게 죽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성치 않아서 매일 피곤했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병도 잘 낫지 않았어요. 또 요즘 들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는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이 저한테 시켜서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은 다음 엄마 오기 전에 나갔어요. 어제는 엄마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온다고 무지하게 혼났지만 저로서는 억울했지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날 짜증난다며 제 영어 자소서를 찍고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 매일 제가 불효했지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생각해 주시는 엄마 사랑합니다.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을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빠 매일 공부 안 하고 화만 내는 제가 걱정이 되셨죠? 죄송해요. 엄마 친구 데리고 온답시고 먹을 걸 먹게 해준 제가 바보스러웠죠? 죄송해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아이가 죽고 나서요,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뭘 했나? 아이야, 정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통곡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맞는 것을 보고 너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나요?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두려운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울었더라라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서럽게 우는 거예요. 복받쳐 우는 울음. 여러분, 이러한 울음이 여러분들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샘을 터뜨리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그래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실패의 과정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그 전에 이미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의 문맥을 보세요.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나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네. 라면 결과는 하나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몸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합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부활의 삶이,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나약한 본성을,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덮기에도 충분합니다. 내가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내가 죽어서 부활할 거야. 네, 맞습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나약함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이 고난당하고요, 우리의 삶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갖지 못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이요, 쓰러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그 소망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주고요, 그 소망이요,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실패라는 그 투박하고 그 거친 포장지에, 누런 포장지에 쌓여있는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삶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감사가 될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힘들었지? 믿음 생활하느라 힘들었지? 신앙생활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어깨를 이렇게 좀 툭툭 쳐주면서 힘들지?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으니 너에게 충성된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그 두려움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하고 현대적인 용어로는 나약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이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내 앞날이 걱정되어 두렵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악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